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례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4월 첫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도, 겸손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은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포기할 정도로 고난과 심한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은 조금만 편하면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낙심하고 시험에 드신 줄 아십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에 있는 이들에게 얘기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낙심하게 됩니다.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이 낙심입니다. 여러분, 산불 피해를 본 저 사람들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만났다면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살던 터전이 다 타버리고 여러분이 그 현장으로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저런 낙심된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낙심된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집중적으로 여러분을 낙심하도록 공격합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낙심의 화살에 맞아 죽는 겁니다. 마귀가 낙심의 화살을 끊임없이 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는 우리 큰 누님이 갑자기 돌아가실 때 엄청난 온 가족의 낙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온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한 사람이 갈 때 제 마음도 엄청나게 낙심이 됐습니다. 요사이도 싸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좋아질 기세는 없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렇지만 항상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모든 것에 합력하여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한다.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낙심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꼭 점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간절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그래서 하나 드는 것입니다. 2절,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아주 원한 맺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무슨 과부니까 아주 어렵고 그 시대에 말할 수 없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돈을 가져다 줄 것이 있겠어요. 가서 사정만 하는 거죠.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아주 정말 악한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무시하나?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들어와서 아주 이렇게 번거롭고 저렇게 울며 사정을 하니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오늘 이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저 과부의 원한을 번거롭고 아주 귀찮아서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낙심되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넘어서 8장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언제나 붙잡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낙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죽기밖에 더 하겠어. 전 사랑하는 분들을 보내봤잖아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리고 주님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셨잖아.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천국에서 잘 살고 있잖아.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저 불의한 재판관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저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습니까?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항상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이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주님은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의 원한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시대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지금 환난과 핍박이 심한 그때란 말입니다. 정말 낙심할 수 없는 환경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이 그래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가장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정말 영원히 가장 잘 살게 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모든 환난과 핍박과 낙심을 이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 많이 하고 충성하지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13절 이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아뢰입니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뻔들하게 할 수 있죠. 봉사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하고 그런데 저 바리새인과 같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세리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세리가 의롭담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까? 낮아지려고 하십니까? 자꾸 인정받기 좋아하고 사람들이 안 안아주면 또 서운해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자기를 낮추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안 그런 것 같지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인정받고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또 정말로 말씀도 여러분 사실은 내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올지다. 오늘 내 마음에 꽉 찔렸네.
오늘 나 회개하게 하셨네. 이게 은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단점 알고 얘기하지, 나이가 이제 웬만큼 들으면 얘기도 안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낙심하지 않게 하여 기도하고 있냐? 너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는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참 안타까운 일이,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옛날보다 무지하게 편해져서 옛날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너무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국가와 민족이 어렵고 힘들어도 간절히 와서 기도를 안 해요. 큰일 났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형편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국가적으로나 거기다 무슨 산불까지 자꾸 나가지고 저런 일이 벌어지고, 이거 지도자들은 이건 어찌 할 줄을 모르고 앉아있고 쌈박질이나 날마다 하고 있고, 지금 이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낙심할 일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항상 낭망치 않기 위하여, 마귀의 불화살을 이기기 위하여 항상 기도해라. 믿음으로 정말 낭망치 말고 기도하거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 겸손하게 기도해라.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정말로 우리가 참회의 기도 써드렸잖아요. 사월을 맞이하면서 정말 회개의 기도,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엇인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있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늘이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내 가슴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겸손의 기도입니다. 정말 혼과 육에 있는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 잘못된 생각과 마음, 연약한 육체와 병든 육체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연약한 병중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의사에게 찾아가는 것보다 더 간절히 주님 앞에 함께 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이세요.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정말 병들어 보면 의사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의사 의지하지 않아요. 가라면 꼼짝없이 그 시간에 가고, 약 먹으라면 꼼짝없이 그 먹으라는 대로 먹고 그러잖아요. 의사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일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다시금 하나님 일어나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할 것을 알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라고. 오늘 이 아침도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이루심을 믿습니다. 간절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가정가정의 어려움을 주님은 아십니다. 어려움을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이 국가와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다시금 이 국가와 민족 위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아침 간절하게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육체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진실로 자기의 형편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응답받고 주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이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며 진실로 우리의 평생의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셨나이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국가와 민족 위에와 오늘도 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한번 부르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